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성경의 40일은 예수님께서 40일 그 광야에 시험이 되셨고, 또 모세가 40일 그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을 받은 그런 4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까지 40일 동안 주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다시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볼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주일 기준을 해가지고 주일을 빼고 부활주일 앞에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고난과 정말로 그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정말로 종려나무를 끊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낙타를 탄 그 예수님의 앞에 깔아지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수님을 그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그 절기와 또 상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온불교도 여러분들요, 동그란 원을 통해서 그 상징물이 있잖아요. 절도 마찬가지. 그런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물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또한 어떤 국기의 어떤 그 상징물이 또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도 말해주듯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인 아주 상징물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버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르쳐 나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주위의 누군가에 우리가 또한 신학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천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가르쳐 올 때에 살아가는 세상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희망으로 간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왜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인간에 의한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그랬었습니다.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얼마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는 우리 온 인류 인간의 구원의 상징물이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에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기도 하고 약속의 또한 그 모든 희생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죠. 이 십자가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느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또 다짐하며 결단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그 이유로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온 이를 위해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서의 우리의 구속의 그 은총을 입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유로 심판이 있으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을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그 길이 열리며 또 사랑의 그 길이 열려가며 하나님과의 오는 모든 막힌 것들이 새롭게 열려가는 놀라운 그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인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녀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에 십자가라고 하지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희생이었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직접 피를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차이도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며 짐승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정말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시며 그 피에 무서운 힘이 잠재되어 있으며 피는 땀보다 눈물보다 뜨겁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인간의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은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제사로 인하여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냐고 피를 흘리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으며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용서의 상징이며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디서 오는 거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용서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사랑이 앞서갈 때에 용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누가 네게 혀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으로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한 그 사랑을 그 증거를 확신으로 보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속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릎을 꿇어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한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정직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잘못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가끔 한 번씩 보죠.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야단칠 때에 정말로 이 자녀들이요 잘못하고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손이 발대기 피는 것을 우리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진정입니다. 진정이에요. 그 자녀들의 정말 진정으로 내가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모습이 무릎 꿇고 두 손을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빌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회개한 새로운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새롭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으며 땀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땀을 흘리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릴 때면 그 땀이 뭐같이 됐다 그랬었어요? 빗방울같이 됐더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 흘리셨어요.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아픔 속에, 정말 어려움 속에, 정말로 가난한 속에서 바라보면서 주님은 눈물을요 흘리셨었어요. 기도할 때도 땀을 온전히 흘리셨죠. 눈물을 흘려야 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냉혈함이 되고, 눈물은 정성과 양심의 어떤 그 상징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할 때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속죄가 될 수 없고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눈물은 오염된 물 한 방울에 가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로 부자의 아브라함과 가난한 거지 누구였죠? 나사로가 살다가 부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어디서? 그 음부의 그 지역에서 그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그 한 방울이 얼마나 간절한지, 땀의 그 한 방울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요, 슬픈 일입니다. 인정의 그 눈물, 감사의 그 눈물, 감격의 그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려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는 인간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희수령은 정말로 새롭게 15년의 새 생명을 연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죄 용서함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의 우리는 직접 내가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그 실천의 그 전도의 열매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우리 인간에 의한 봉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림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의 정말 주님과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요, 봉사의 삶이었어요. 정말로 가난한 자에 달려가셨잖아요. 없는 자에 달려가셨습니다. 정말로 이웃에게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며 소외된 자에 달려가면서 그들 가서 안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의 노력은요, 상징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땀의 소산입니다. 편리한 과학을 통해서 우리 문화생활이요, 이것도 모두가 모든 문명도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그 땀에 대한 그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땀을 사랑하는 사람, 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땀을 사랑하는 민족은 반드시 번영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땀을 사랑하는 모든 민족이 있을 때에 정말로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며 정말로 안정되게 온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열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자는 충실이 곧 미라고 정의했습니다. 땀을 흘리기는 싫어하는 사람은 불안당이다. 불안당이 많은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했죠. 발명한 에디슨은요, 천재는 90%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천재는 곧 땀의 결실이다. 땀을 흘리고 분투 노력할 때 샘솟아 난다. 한 당의 머리에는 절대로 영감이 솟을 수 없다. 영감도 땀의 산물이다. 기독교 역사의 이러한 성인들도 모두 땀과 노력의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랬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느 것 하나라도 수고와 땀이 없이 이루어진 역사는 결코 없다. 성공한 사람의 이러한 업적을 보라. 땀 없이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땀을 사랑하는 사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것이며 축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이것저것을 정말 찾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만지시고 소망을 주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인간의 이란 영광의 상징이다 그랬었습니다. 마태복음 연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피와 창작을 통해서 다 물을 흘리시고 이제 고개를 떨리고 다 일어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시며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의 보이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환경을 그 모습을 본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런 겁니다. 너에게 부장이 3절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을 다 하시고 정말로 소리 그 순간에 그 나타난 그 현상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3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백하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니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인하여서 희생의 상징이요, 그 구원의 상징이요, 용서와 사랑의 상징이요, 봉사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주받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 감격을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가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정말로 제신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손에 들고 나가 싸워서 이겼다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물맷돌 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승리할 때에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상징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며 기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더 자세히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그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으로 수평의 이 십자가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웃과의 사회,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붙잡아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함께 옮길 때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